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 관하여 추가되는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바친 사람이 고기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말해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부터 2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듣고 알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9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자발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자가 어떻게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만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자, 그 자가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리길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만 계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보내는 것이,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코로나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예배 참석을 금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들이 저희 교구 목사님들에게 몇 달 동안 모은 11조라며 주의 종들을 통해 헌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꼭 예배당에 오셔서 드려야 하시는데 당신이 예배당에 오셔서 혹시라도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교회가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당신들이 교회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11조 헌금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드림을 용서해 달라시며 그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예배 시간을 피해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11조 헌금만을 하시고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권사님들이 계좌 송금하는 게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권사님들의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모습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자신까지 드리며 자발적으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되 그 마음까지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돌아오는 주일부터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0절 상반절부터 32절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을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두 부위로 제물의 가슴 부분과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말씀합니다. 먼저 제물의 가슴 부위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아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거제를 삼아 제사장의 소득으로 돌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슴 부위는 일반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로서 가슴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뒷다리 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소수이지만 그 일에 많은 일들을 관여한 사람들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뒷다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그에게 배분된 거 아닌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제와 거제는 제물을 드리는 의식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는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위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요제와 거제 모두 올려드리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린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제와 거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요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관여하는 의식으로 회막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반면에 거제는 제사장이 관여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만 거제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에게 나누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인 친교와 나눔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4절과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서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제사장 몫에 대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4절과 36절에서 제사장 몫으로 가야 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그러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그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육의 양식을 나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 맡은 주님의 종이나 성도들 모두 이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서로 풍성히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누구든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물 중 일부를 영원한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일에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말씀 맡은 주님의 종들은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나눔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자신의 생계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되게 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자원함으로 나누며 친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물론 세상을 향하여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화목동이, 화평동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화평동이 화목동이 되게 하옵소서. 의무와 책임의 나눔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인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옵소서. 남북 간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러시아 간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사 전쟁이 아닌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속히 코로나와 전쟁을 물리쳐 주시고 산불을 속히 진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